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신약 264면에 있습니다. 방송실 오늘 또 스크린 띄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시대가 어렵고 난리야 소문이 나지만은 꼭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망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꼭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사택에서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중간 정도쯤에 이제 길가에서 낯선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이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내밀면서 현재 지금 자신들이 있는 저 앞쪽에 있는데 그 자신들이 있는 그 건물의 주소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샬라샬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중국어로 된 중국인들이고 중국어로 된 그 한국 주소를 이렇게 스마트폰 톡으로 받았는지 이제 그런 주소였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한 새벽 4시 한 50분 그 정도쯤 되겠죠. 그정 5시 어간되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가 거기다 그냥 내려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곳에 택시 기사가 그냥 내려주고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 두 사람은 길을 잃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번역기를 켜고 주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변 위치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설명해 주니까 어디냐면 당곡역 아시죠? 그 당곡역 그쪽에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변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대화가 길어지더라고요. 말이 서로 안 통하고 또 주소가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길어져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김범진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전도한 셈 치고 교회로 그냥 모시고 갈까 이런 말. 또 내가 목사라고 말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마디 좀 꺼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길만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든지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마치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마음에 왠지 좀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찜찜한 거. 그 뭐냐면은 그래 내가 목사인데 마지막이라도 한마디라도 할 거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 거예요. 제 안에 연약함을 그때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그래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망설였던 제 모습,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들, 그리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결국에는 침묵하고 후회하고 돌아섰던 그런 어떤 자리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고린도 지역 위쪽에 있는 그 아덴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 다 총동원해서 집약을 해가지고 가장 똑똑한 말로, 가장 세련된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 사람들의 냉담함들, 조롱들, 그것이었습니다. 아덴의 전도 실패를 등에 지고 이제 바울이 밑에 쪽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이곳은 아덴도 거의 그렇지만은 좀 더 다르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도시, 그리고 더불어 지혜와 수사학이 사람을 움직인다,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혼자였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바울이 한 가지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회당에 섰지만은 그냥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붙든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치 바울처럼 심히 두렵고 떨리면서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볼 때 너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에 정말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주변만 그렇게 서성이는 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결국 제자리에서 여전히 그렇게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떨리는 손을 여전히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사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3주간, 지난 3주간 동안 산소망과 또한 성령을 구했고 성령을 우리는 받았노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지난 후 여전히 우리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자리 어디일까요?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볼 때에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어떤 여러분들 사람입니까? 다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태생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하나 또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쓰신 13권을 읽어보세요. 이 바울의 논리와 바울의 이러면 사상, 바울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기독교 2000년 됐지만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철학, 대단한 수사학, 대단한 논리학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스펙, 나의 자랑, 그런 게 아니고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나는 쓰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헬라로 후페로케입니다.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 낮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탁월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도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과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논리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수사하기 힘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방식과 그런 모양으로 나는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접근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순종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산소망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시 바로 다니엘과 다윗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 위쪽이죠. 이쪽이 아덴인데 그쪽에서 자신의 모든 지성들, 스펙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아레오바고가 그쪽에 있는데 거기 많은 철학들, 또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으로 접근해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냥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싸움에도 맞짱을 뜰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 손가락에 꽂힐, 5손가락에 꽂히는 그런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을 뿐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한 그런 것이 바로 아덴이었고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본 거죠. 자신의 한계. 어떤 한계였을까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길을 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똑똑한 지혜가 사람의 길을 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가 뼈저리게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방향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정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들 다 내놓고 다 가지를 다 치고 오직 하나만 붙들겠다. 나는 이거 하나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 전하리라.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라 지역의 그런 모든 어떤 문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오경 보면은 그 십자가의 장대 높이 달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저주받는 사람들이 달리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요?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철학이라든가 어떤 수학을 통해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미련한 것이 안 돼. 아니,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냥 왔다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그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 믿으면 교회가 세워진다, 천국 간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비스름의 대상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세련된 도시 고린도 와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나는 나아갔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똑똑해지면 나만 보이지만, 내가 죽고 내가 미련해지면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려한 말을 쏟아내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압도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듬거리지만, 투박하게 십자가를 전하면은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1700년 때 미국이 자랑하던 위대한 신학자, 또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저기 나오는 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고를 다 정리하거든요. 저처럼 원고를 토시 하나도 들지 않고 다 정리를 하고 그걸 강단에 그대로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렇게 1700년대 미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신학자 설교자인, 저도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우리 교인들 한 50분은 또 잡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죠? 뭐 은혜도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가족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들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도 모르는 그 숨겨뒀던 그 죄를 하나씩 꺼내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얼마든지 가벼운 농담도 할 수 있지만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들을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미국 대각성 운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냥 원고만 보고 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여야 했던 아버지의 아픔,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파하신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만 받고
그냥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증인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 해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결단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내일, 그 다음날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전히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약했고, 그도 두려웠고, 그도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약함 속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리기 독종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분, 또한 담대한 사도. 근데 사도 바울이 한번 고백을 내면에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했습니다. 나도 두려웠습니다. 나도 심히 떨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바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함 안에서, 그리고 두려움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떨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뭐뭐 안에서랍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약함 안에서, 두려움 안에서, 심히 떠는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그에게 있는 두려움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저합니까? 솔직히 약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까? 나오기 싫어하고 함께하는 싫어하는 이런 것들, 두려움들, 걱정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뭐가 됐습니까? 약함이 사도 바울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통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떨고 있는 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먼저 없애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 심히 떠는 것들을 없애신 후에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히 떨고 있지만은 그런데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다 갖추고 담대해지고 소망 가운데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냐?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개척교회들,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선교 현장들, 어려운 선교 현장들은 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 개척교회와 저 상가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 말씀의 기록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냐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거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뒤에 서 있은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러내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약함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거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철학과 내 설득력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정말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성령의 나타남, 능력 말하면 자꾸 신비한 거, 뭐 봤네, 뭐 들었네, 꿈속에 보이대,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이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심장을 박동 튀게 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나타남 또한 능력의 가장 확실한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꽂힐 때 영원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증거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 지역 사람들, 그들도 그렇겠지만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로 설복되지 아니하지만은 그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꽂히게 될 때, 그 말씀이 꽂히게 될 때 다 죽어가던 낙심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거렸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에 살아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힘들거렸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자녀는 분명히 희망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깊은 낙심과 정말로 제가 싸워야 했습니다.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짐을 벗으려고 해도 찬양도 하고 말씀도 또 기도도 하면서 또 다른 것들도 경건책들도 보면서 했지만 이게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누군가가 문자 한 통을 제게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안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심정 가운데 있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가고 있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낙심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낙심한 영혼의 말씀 한 구절에 꽂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는 검은 잉크로 적어진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일까요? 내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속히 행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 위대한 영적 거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정말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 길을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 황태자, 영국을 말씀으로 부흥시켰던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동안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우울증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평생 동안 그 입은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우울증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그도 떠났었으면 목회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력감에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대한 가톨릭 권력과 맞서야 하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두려웠습니다. 언제 창칼이 내 목을 겨눌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마틴 루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괴롭지만은 동일하게 그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스프레이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 커 보이고 무서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살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눈물 나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죽겠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사방으로는 길이 안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버겁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넉넉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 역사인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5절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왜 수사학을 포기했을까요? 바울이 왜 떨리는 그 손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지금 붙들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후들거리는 그 다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까요? 이 한 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들이,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너희들이 사람의 지혜에 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은 내가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나미스 데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위가 떨려할지라도 그 구멍에 뚫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폭파시키면 다 무너진 것처럼 어떤 인간의 논리와 방해를 뚫고 들어가 영혼을 바꿔놓는, 뒤집어지게 하는 그 군원적인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을 잘했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말 위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떠나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다 무너지고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또 그 말 잘하는 말을 위해 말하는 사람 그 말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직접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구일까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것, 나는 이것을 정말로 보았습니다. 정말로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나는 간증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면 듣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몫입니다. 이 증인의 삶은 우리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증인의 삶은 우리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삶의 무게에 눌러 한숨 짓는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저에게 누군가가 보냈던 그 문자처럼 한 문장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대기실에서 투름에 떨고 있는 환우들이 있다면 결과가 잘못 나올까 봐, 아니면 더 중한 병으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은 여전히 떨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투박한 문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함께 여기까지 4주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첫 주일날 산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목마른 우리 영혼에게 이 갈급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또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면 가두리 양식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할까 봐,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좋을까 봐.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가두리 양식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면 이제 그 소망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복음은 강합니다. 나는 떨리나 성령의 능력은 확실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자리는 우리가 마주할 내일의 일상, 화요일의 일상, 아니면 한 주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때 성령께서 일하기 가장 좋은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입술로 전한 한 문장이 한 영혼의 삶을 흔들어 낼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로 증인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송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받았으면 이제 그 소망을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령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증인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 이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4주간 동안 3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했고
또 목마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수로 채워주기를 원했고, 우리가 또한 성령이 받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며 나아갔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가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흘러넘치는 그런 아버지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어린 아버지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로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구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목마름 우리가 생수를 마셨으니 곧 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받았다는 이 증거들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라고 전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저 이방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봉천동과 아버지는 관악구와 이 서울시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에와 우리 동강교회와 이나라 백성 한국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